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그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기가 갈 길을 알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죠? 내 인생의 마지막 길을 아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언제일지도 모르고 살죠. 그런데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느 때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살까요? 잘 정리하고 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한부에 이제 선고를 받고 사는 이들을 보면 아둥바둥 하기보다는 의연하게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종종 우리가 방송이나 이제 여러 언론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다름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모두를 품고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삶의 태도는 다름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이고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은 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오신 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또한 그 발을 씻으시고 나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일상성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러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보여주시죠. 그것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선생님, 선생님 혹은 주님, 주님 하셨던 거죠.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뒤집어서 순서를 바꾸어서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라고 이렇게 뒤집어 말씀을 하죠. 이게 요한이 서신의 기록 방법입니다. 항상 짝을 이룬다 그랬죠.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선생이라 주라, 주 또는 선생이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친밀한 관계요, 사랑의 관계이고 주고받는 관계이고 또한 그 뜻을 따르는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보낸 자와 보내심을 받는 자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주와 또한 제자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 설정된 제자라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너희 발을 씻겨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 옳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보면 빚을 지라, 빚을 진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빚을 갚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서로에게 빚을 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뭘까요?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삶에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에 그러한 도움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듯이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제자의 관계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족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서로 발을 씻겨 허물을 덮으라는 것이죠. 용서하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까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땅의 것에 미련을 가지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는 믿음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서 바로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와 무리는 다른 것이에요. 무리는 그냥 추종만 하지만 제자는 같이 죽으러 가는 겁니다.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들고 섬기는 것이고 그 말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한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보낸 자가 더 크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작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이 땅에 흘러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신 낮아지심을 우리는 비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그 끝 단계, 최종적인 단계가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바로 상징적인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발을 씻긴다는 것,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고 죽는 것과 같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뒤집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자리에 서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17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누가 먼저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큰 자가 먼저 숙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보다는 나이가 더 많은 자가, 또한 아직 배우지 못한 자보다는 더 배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낮아질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알고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바대로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죽어지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 사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흑인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고난주간이 되면 서로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주간에 세족식을 하는데 그 흑인 예배당에 백인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놀랬겠죠. 그래서 이 백인이 한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그 여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이제 의식을 다 중단하고는 다 놀라죠. 발을 다 씻기고는 그 여인의 발에 입까지 맞추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 여인은 제 집에 있는 노예로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수백 번도 더 지켜보았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늘 괴로웠습니다. 오늘 저는 평생 우리 아이들의 발을 씻겨준 여인의 발을 제가 씻겨주어야 할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이 소문이 퍼지면서 이 사람이 자기 직장에서 실직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 직장이 뭐냐면 대법원장이었어요. 대법원장의 자리에서 파면을 당하고 그리고 그 흑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을 이렇게 했답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것이 바로 이제 올리버라고 하는 그러한 이 크리스찬 성도로서 그 대법원장을 했던 그 사람의 이 신앙의 일화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한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체면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체면,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숨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사랑 앞에서는 다 녹아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느냐? 아는 사람이 손을 내밀고 깨달은 사람이 손을 내밀고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그것이 주님의 선하심임을 아는 사람이 손을 내밀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고 입까지 맞춰준다면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시련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시련도 지나면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잘 인내하고 가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외로울 때에 손을 내밀어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다 생각나는 이들에게 전화하고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께 주님 안에서 기도로 싸워가자고 꼭 권면해주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복이 있느냐?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지키지 못할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에 같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웃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있으니 내 떡을 먹는 자라고 주님이 18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이는 다윗이 자신의 지략가였던 아히두벨이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과 함께 손을 잡고 공격하는 그러한 때의 모습을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기도하였던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가룟 유다의 배반의 말씀이 성취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비록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 일을 통해서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토라지고 짜증내고 미워하는 것이죠. 지나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꿍 하고 버리지 못한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자로서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써 이 땅의 삶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누굴까요? 12장에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잔치를 벌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면서 눈물을 흘려 감사를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시계를 하셨지만 마리아가 먼저 했습니다.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옥합과 드림의 그 헌신들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드렸던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 마리아가 기념하고 옥합을 깨뜨렸던 것이죠. 우리도 사랑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제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며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도 서로를 위한 떡이 되고 피가 되고 또 서로를 사랑으로서 주의 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의 환난을 닥쳐올 때에 그 길을 피할 수 없어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난 하늘문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의 눈물과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혼돈의 때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그 혼란과 혼돈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 주께서 응답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으로 살아 우리에게 주신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